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8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리적 공의의 잣대로는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7장에서 욥은 인생이 바람과 같다, 그래서 허무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소망이 없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욥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바람 같다, 허무하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했었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욥의 이야기에 대해 수아 사람 빌닷이 책망과 권면을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욥기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려느냐. 빌닷의 이야기이지요. 7장에서는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한탄을 넘어 이미 죽은 자와 같다 하는 절망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빌닷이 욥의 이런 행동이 이미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이 비관적으로 바뀐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과 같이 빌닷의 말도 옳은 말들을 연속으로 전달합니다만 욥의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말 자체는 옳지만 때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빌닷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려느냐 핀잔을 주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3절,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는 공의로우시다. 빌닷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닷이 수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아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티그리스 강 근처에 있는 어느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교리적인 고백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공의를 따라 심판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욥이 심판을 받아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데 빌닷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자녀들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고 주님은 그 자녀들의 죄에 대해 벌하셔야 했기 때문에 욥에게 벌하신 것이라, 이것이 빌닷이 친구 욥의 상황에 대한 그의 해석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대로 모든 상황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출발이 되고 있는 빌닷의 고백, 전능하신 이는 공의로우시다.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빌닷은 마지막 셋째 문단에서 욥에게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욥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단정을 하고는요. 5절 말씀을 보면 빌닷은 욥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보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권면하지요.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처지가 엉망이지만 나중에는 장대하게 될 것이라 그런 위로의 말까지 전달합니다. 이 말들이 듣기에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의 출발은 너의 지금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와 같은 회복이 있을 것이라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위로의 말 같지만 사실은 정죄의 말이고요. 욥의 상황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은 없고 논리적인 판단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너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해결될 텐데 빌닷이 자기 확정으로 욥을 판단하는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우리는 빌닷의 냉혹한 평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욥의 고통은 마음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논리적인 것만이 주장되고 설득되려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남의 고통에 무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신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남의 고통에 무딘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눈물을 주시고 부드러움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신앙을 이유로 또는 하나님을 핑계 삼아 형제를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만큼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주소서, 형제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 기도 제목은 타산지석으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나는 이와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공감을 통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요 타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